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고 기억하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의 면면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야만 합니다.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그토록 신뢰할 만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혹은 나는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어떤 명제와 말씀 혹은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든 누구든 혹은 어떤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그 이해한 내용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그것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 과정에는 정말 진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할 만큼 이것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다고 할 만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그토록 신뢰할 만한 분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은 사실상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질문 자체는 바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질문으로 하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거나 어떤 진단을 받아야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참되고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냐 신뢰할 만한 분이냐라는 질문은 사실상 전제부터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변적인 분으로 전제를 해놓고 던지는 질문일 수밖에 없죠. 오히려 좀 더 정확한 질문은 나는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적절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우리 편에 좀 더 익숙한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가라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을 진단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면을 부각시키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부합하게 살아감으로써 참된 영적 평화와 유익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고자 하는 그 삶의 목표를 두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묻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그런 것이죠.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고 훌륭한 사람이 와서 말을 해도 신뢰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줘도 기껏해야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친구 말을 더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정말 최고의 전문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도 아니 내가 봤을 땐 내 친구 말이 더 맞던데요. 우리 동네 형님 말이 더 맞던데요. 그러면서 그냥 그 수준에 그대로 그냥 주저앉는 사람을 우리가 흔하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듣질 않고 그 사람의 말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공부를 하고 뭔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려고 한다고 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반복하고 하라 마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해야지 어쩌지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의 주인, 그 말을 한 자에 대한 신뢰가 근거가 되지 않으면 다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별것 아닌 사람이라도, 아무리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면 그 사람의 충고를 따르게 되죠. 여러분, 예전에 코로나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손소독제를 마시면 바이러스 죽지 않을까? 그런 말을 흘러가면서 했어요. 기자회견할 때. 근데 미국에서 그 말을 듣고 손소독제 마신 사람이 수십 명이고 죽은 사람도 2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뉴스를 우리나라에서는 토픽으로 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웃기다 이러면서 뉴스를 들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신뢰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무식해서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못 배워서 아니에요. 못 배우긴요. 신뢰가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일 때 그 아주 규모가 큰 이단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부산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단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일인데 동네에 큰 교회가 있으니까 간 거예요. 갔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주일학교에 갔는데 주일학교 설교를 어떤 교인이 한 거예요. 사역자가 한 게 아니고. 근데 그 교인이 여자분이었는데 서울대 교수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정말 황당무계한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이름은 제가 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아실 거예요. 그 이단 목사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하는 그 대학 교수가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분은 누구죠? 그러면 그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아이들이 누구 목사님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대학 교수는 왜 그러고 있을까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죠? 누구 목사님.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구죠? 누구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99년이니까 그거는 신뢰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식과 학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가 결여되면 아무것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강조를 듣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소 이렇게 좀 강한 말씀을 드리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까지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누가 뭐래도 그런 거예요. 이단 교회 가보세요. 그런 것도 심지어 대범하게 하는데, 대학 교수가 그러는데, 그것은 신뢰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귀하게 듣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앞서서 내가 정말 그러고 싶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인간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인격적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이게 단백질이 뭉치다 보니까 인격적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과학 혹은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무슨 화학 반응, 무슨 원소와 분자들이 뭉치다 보니까 단백질도 되고 뭐도 되고 그 수도 없이 많은 어떤 그 성분들로 뭉쳐지다 보니까 인간이 된 것처럼 말하죠. 단순 세포가 결국에는 인격체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말이에요. 뭘 그렇게 대범하게 말해요? 만약에 그 말이 진짜 사실이려면 인간은 무기물이어야 되겠죠. 화학 반응으로 움직이면 무기물 아닙니까? 사랑의 감정도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막 충만해져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정말 분자들이 합쳐지고 단백질이 합쳐져서 윤리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존재가 윤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왜 윤리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있는지, 왜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질서와 상호 관계를 가지는지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슨 진화론을 가지고 몇만 년 전에 무슨 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따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을 하는데 그냥 망상이죠. 그건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과학자들은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말합니다. 사실상 인격적 존재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지어졌다고 말해요.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인간만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대단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짐승이나 동물들, 어떤 존재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근본적 차이는 바로 인격적 존재라는 것인데 인격체는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신뢰하는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도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도 하고 내 의견을 꺾기도 하고 상대방의 말과 가르침에 내 자신을 바꾸어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뭐 동물들 사이에도 뭐 약속이 있고 뭐 서로의 질서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자연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자연 질서와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서로 간의 신뢰와 약속의 수준은 비교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뭐 동물들도 뭐가 있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체로 만든 것은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로서 약속을 맺게 되는 겁니다. 약속이야말로 신뢰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와 약속을 맺으시는 것은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도 인격체이시거든요. 하나님도 인격체이시고 자신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체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격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격체예요. 요즘에는 어머니 뱃속에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를 인격체로 봐야 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이게 낙태의 문제와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저는 분명히 인간의 체내에 수정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인격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인격체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세포 덩어리, 단백질 덩어리가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인격체로 변화된 것이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동안은 인격체가 아니죠. 뭐 약을 먹던 수술을 하던 없애서 그냥 진짜 음식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지어질 때부터 인격체로 지어져서 이 인격체로서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와 상호 신뢰를 맺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애도 자신의 부모를 신뢰합니다. 신뢰해요. 심지어 왜곡되고 비뚤어진 인간이라도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우리는 반드시 신뢰를 바탕으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군대는 신뢰가 필요 없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상호 간에 거하는 것을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번 달에, 다음 달에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세례 교육을 받으셨죠? 세례 교육을 받을 때 가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인가? 세례 문답책에 보시면 2페이지인가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는 내용들이 길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요. 왜요? 왜 안 날까요? 아니, 내가 믿으면 됐지. 나 믿으니까. 그 말은 결국 뭡니까? 아니, 내가 믿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지식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내 기분과 내 마음, 내가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대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담아두질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인간이고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논리나 무슨 소요리 문답의 그 명제로 알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출발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알아감으로써 그분을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례문답에 나와 있는 책, 그 책 진짜 얇거든요. 그 책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교회에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도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분에 대한 내 마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사야서 12장 1절과 2절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에서 그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어떤 이해를 통해서 감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신뢰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뭐 선지자를 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나의 하나님, 보라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런 거였어? 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이 12장은 그 앞부분의 그 모든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겪게 되는 것들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 가운데 빠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면서도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를 주시고 더 낫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더 깊고 은혜로운 계획과 뜻을 펼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가운데 그 날에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최종적인 하나님의 행위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전해주셨는데 노하셨지만 돌이키시고 우리를 안위하실 거라고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이 아닌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날이 있다. 심판 뒤에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자신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필요의 충족, 자신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나에게 두기 시작하면 그런 삶은 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을 내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상관없고 우리는 바알을 섬기겠다,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죠. 하나님도 내 삶의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언약궤를 들고 나선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런 태도는 결국은 영적인 파산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서 30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해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조용히 있고 잠잠하라는 말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덮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죠. 오히려 잠잠하며 신뢰를 하라. 그래야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주께 감사합니다. 나는 주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12장의 이 짧은 구절에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2절에 있는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니 두려움이 없어서 찬양과 노래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필수적인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치 찬양에 목마른 분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찬양하는 것에 목마른 어떤 군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땅한 방식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내가 봤을 때 내 판단에 감사한 일이면 감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에 찬양과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찬양을 실컷 하고 속이 후련하니까 이 천장 쳐다보면서 박수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이러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그래요 그걸? 이건 잘라야 되겠다 이거.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서도 이 소리 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시달렸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에 목마른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대단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하고 그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할 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우리의 행복이에요. 찬양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시작되어서 두려움이 사라지자 노래와 감사와 찬양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말하죠. 이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특별한 걸 한 게 없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다만 그저 해방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느부갓네살에게 전언을 하고 그대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해방의 역사, 사사시대의 사사의 역사, 출애굽 때의 출애굽에도 결국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문장이 특별한 것은 보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곧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줘서 보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는 구원과 같은 것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흔들리고 휘둘리고 죄악 가운데 불편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나타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곧 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사라져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구원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서 위로를 찾으려는 자들을 그렇게 조롱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지금, 심지어 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7장 2절부터 시작되는 한 단락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아하스로 하여금 담대하라고 말했던 이사야의 어떤 내용 때문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람과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도 어떤 껄끄러운 것이 있었죠. 그런데 적국과 유사했던 아람과 에브라임이 서로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북한이 다른 우리 적대국과 동맹 맺었다 이런 비슷한 거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한 민족이었는데 아람과 동맹을 맺은 거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수리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럴 수 없어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진짜 원수, 진짜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정치적 판단이겠죠. 그러나 이 정치적 판단의 배경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신뢰한다라는 말뿐 아니라 두려움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이사야서 7장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신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모든 상황과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뢰할 때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는 상호 간의 신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일방적인 신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들 자신의 모든 한계와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까지도 전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가 없으면 이렇게 자신을 맡길 수 있기 전까지는 결코 이 교만을 꺾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이심으로써 진노를 멈추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돌아보심으로써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아집이 바뀌고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내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매너나 성숙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되게 인격적인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구나.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잘 자라서 참 온순하고 성격이 원만한 사람이라서 하나님도 신뢰할 수 있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함으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통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시작하면서 전적인 신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전했죠.
그리고 이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신뢰하듯이 그들도 신뢰할 것이다. 그래서 시온의 주민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온의 주민들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크신 이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값없이 베푸시는 이 은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써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조그마한 신뢰라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분의 했던 말씀과 그의 약속들, 그가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들을 알고자 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됐을 때 무지에서 뭘 알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뭔가를 더 알게 되고 더 묵상하게 되었을 때 그는 정말 그것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아니, 바벨론에서 그 포로 귀환을 하게 하는 해방보다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는 우리 편에서 우리가 아무런 선행도 헌신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더 묵상할 때마다, 그 일과 행위와 역사와 인내를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찬식 때 그토록 진지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 있게 여기며 성령께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신뢰의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근거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것의 출발입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무슨 셀러브레이션처럼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고 이 올해 포도주는 왜 이렇게 단 거야 이런 소리만 하면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바라며 참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이해하고 그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진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고 더 묵상해야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문장은 정말 대단합니다. 바울이 먼저 썼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임팩트가 없을 뿐이죠.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결국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랑에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을 불러서,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은 얼마나 신뢰할 만하냐.
여러분, 이게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뭐가 됐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자기 독생자와 나 같은 자가 교제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네. 그분 정말 신뢰할 만하구나.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이해가 바울 사도로 하여금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까지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편적으로 즉흥적으로 뭔가 팍 떠올라서 팍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이 결론까지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즉흥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정말 진지하고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싹 트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집에서 큰 곰솥에다가 곰탕을 끓일 때 정말 무지무지하게 끓였어요. 그 뼈가 다 녹아 없어질 정도로 끓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곰탕을 끓여주시면 먹으면은 진짜 쓴맛 날 정도로. 그 곰탕 있잖아요. 곰탕에서 먹고 점심때 되면요, 푸딩처럼 변했습니다. 곰탕이. 근데 저는 그 곰국이나 곰탕이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서울에 와서 식당 가서 보니까 그냥 맹물 같은 거예요. 이게 뭐야? 색깔만 하얗지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였나? 그거는 여러분 하루 종일 놔둬도 그냥 찰랑찰랑합니다. 제가 장인 어른하고 식사할 때 장모님이 곰탕을 끓여줘가지고 제가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곰탕은 이게 해가지고 밥이랑 고기랑 넣고 하면은 뻑뻑하게 이게 숟가락을 딱 세워놓으면 이게 서 있어요, 곰탕이라. 그 말을 하는데 장인 어른이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처갓집은 장인 어른 빼놓고 곰탕을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엄청 좋아하면서 그 장인 어른이 저한테 해준 말이 본인 어머니, 우리 장인 어른의 이제 어머니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곰탕 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뭐 영원히 마마보이인데 어쨌든 그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 요한일서 이런 말을 모르는 게 아니죠. 다 압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른 주일학교 아이들 외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몇 날 며칠을 고우고 고와서 푸딩이 될 정도의 농도로 우려내야만 할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그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그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내 구원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내 노래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힘이 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나의 힘이며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의 노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이죠.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체가 찬양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찬양은 그냥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그 이상의 어떤 이해가 시작되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그토록 신뢰할 만한 분인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신뢰할 만한 분인가? 내 자존심보다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금방 떠오르는 내 성질과 내 어떤 그런 습관과 분노나 태도보다도 더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그래서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